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고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All right, flankers go! Send in the reserve cohort! ¡Tecombre! 우리가 본 동영상 속에서 로마군의 장교가 테스트도라고 외칩니다. 그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로마군들이 방패를 함께 연결해 대형을 이루어 적에게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고 있습니다. 테스트도는 거북이라는 뜻으로 로마군들이 적군의 화살을 막는 데 쓰는 대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특히 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마귀의 시험을 뜻합니다. 마귀의 불화살 시험은 믿는 사람 대부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때 제일 잘 쓰는 시험은 돈의 유혹, 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불같은 시험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런 마귀의 돈의 유혹에 넘어간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와 자기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모두 다 지켜온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던 부자 청년도 돈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이런 마귀의 돈 사랑하는 시험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몹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그 사람보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가 11조를 강요한다고 도리어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11조 내라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1조 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불같은 시험에 이미 넘어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도 마귀가 더 잘 이용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보다도 더 마귀가 잘 이용하는 것인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인 정욕으로 유혹하여 사람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시험에 넘어갈 정도로 그 유혹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돌멩이 하나로 싸워 이긴 다윗도 그런 불같은 시험에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그가 이렇게 골리앗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 부끄럽게도 간음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마귀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간음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귀의 이런 간음이라고 하는 시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을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형이라 할지라도 돌아온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자식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항상 자식 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용서 못하고 아무리 엄마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시작되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았었던 모든 사람의 죄와 악함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함부로 죽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알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다며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짓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가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쓰레기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함부로 쓰레기처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 믿음의 방패를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불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넘어진다 해도 그 믿음의 방패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람들의 급소 중에 심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사람들은 죽거나 기억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투구나 헬멧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니, 잊어버리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찬송만 불러도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그런 때가 있었는지 아무런 구원의 감동도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그렇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으로 감동했던 그런 날이 자기에게 있었는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이젠 회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목사도 그리고 교회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더 용감하게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도 비판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깨끗한지 함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자기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안 나가는 것인데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잊은 사람이고 구원의 투구를 집어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도 그에게 시험과 유혹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이미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을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아직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어던진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시험조차 없습니다. 일요일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이 아닌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동요조차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동이 식어졌으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회개하여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